할렐루야. 네. 오늘 세 사람의 생활 원리 세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골로새 3장에 보면 11절에서 17절까지만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밑으로도 쭉 3장 전체가 그리스도인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들으시고 나머지는 가셔서 한번 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자, 첫 번째 시간으로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말씀으로 또 말씀을 전했고요. 저번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라는 제목으로 땅의 지체를 죽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땅의 지체를 죽이면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쭉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 이 본문 1절부터 17절을 가지고 우리가 입고 벗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옷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옛것을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옛것을 벗어버리고 난 다음에 빨가벗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새 옷을 입으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축복의 정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인생이 옷이 바뀌면서 그의 인생이 전환되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 옷의 의미가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또 여러 군데서 옷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옷의 첫 출발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음의 부끄러움을 감추고자 무화과 나뭇잎을 만들어서 옷을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옷을 벗기시고 짐승을 잡아 가죽 옷을 입히는 데서 이제 옷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말하는 이 옷은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인본주의 옷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신본주의 옷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옷, 이것은 나 자신의 생각만을 가지고 사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인본주의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신앙생활하는 것도 인본주의입니다. 자, 인본주의 이 옷,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 말라버립니다. 제가 오늘 책을 읽었었는데 어떤 신학자가 그때 에덴 동산과 비슷한 환경에 있는 데 가서 똑같이 무화과 나뭇잎을 떼서 옷을 만들어서 걸쳐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햇빛이 워낙 강하고 건조하니까 2시간 되니까 이게 다 없어지더래요. 말라서 비틀어지고. 그리고 이걸 하고 다니다가 보니까 나무에도 찔리고 긁히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신본주의 옷은 불완전합니다. 신본주의 옷은 금방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신본주의 옷은 절대 보호받지 못하는 데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 신본주의 옷이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옛것입니다. 옛것. 그 옛것들을 의미하고요. 또 그러면 신본주의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앞에 말한 인본주의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착각을 해갖고. 자, 인본주의는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또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 옷은 항상 불완전하고 금방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고 영원히 보호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본주의 옷,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입혔던 그 가죽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본주의 옷을 입는다.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 새로운 삶의 탄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합니다. 썩어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가죽 옷이 왜 비쌉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악거, 이렇게 아는 이 좋은 명품들 다 가죽 옷이거든요.
거의 평생 간다고 합니다. 썩어지지 않습니다. 가죽 옷을 입으면 여러분 나뭇잎에 긁힐 위험도 없습니다. 항상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본지의 옷이 오늘 12절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세 사람에게 합당한 6가지 의복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본주의 옷입니다. 자, 옛것 인본주의 옷을 벗어버린 사람은 벗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본주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12절에 나오는 6가지 의복입니다. 자, 요거를 한번 우리가 하나씩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12절에 나오는 긍휼입니다. 긍휼. 여러분, 긍휼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신명기 10장 18절에 나오죠.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긍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긍휼이 있습니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거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물론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 우리가 더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들,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오늘 신명기 10장 18절에 나오는 겁니다. 과부, 전에 말씀 한번 드렸죠. 과부는 남편이 없고 고아는 부모가 없고 나그네는 뭐가 없습니까? 나그네는 집이 없습니다. 머물 곳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에 있는 집이 아니라, 좋은 집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천국에 집이 없는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긍휼히 여기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불쌍하네. 저 예수 믿어야 되는데. 좀 아프게 사네. 너무 힘들게 사네. 힘들겠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뭐랍니까?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고,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자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비는 고통하는 이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활동을 말합니다. 활동.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 주위에, 제 주위에, 또 우리 주위에, 더 나아가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고아가 된 아이들, 과부가 된 사람들, 집이 없는 사람들, 또 장애가 있는 사람들, 여러 이유로 소외받고 힘들게 사는 이웃들을 우리가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면 실질적으로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 맞죠. 근데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십계명은 분명히 여러분 두 큰 계명으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계명의 완성은 이웃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긍휼과 자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살기도 바빠요. 나 먹기도 바쁘고 나 챙기기도 바빠요. 그렇지 않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많은 대로 부족합니다. 부족한 사람들은 늘 부족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언제 여러분, 언제 이 과부와 이 고아와 이 나그네들,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내가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계명, 사랑의 완성은 하나님 사랑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완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롯데 면세점 호텔에서 근무를 한 3년 정도 했었거든요. 직원이, 면세점 직원이 한 250명 정도가 됩니다. 거기서 한 200명이 여자입니다. 인기 좀 괜찮았습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예. 예, 거기서 그 고아 아이들과 소녀 가장들을 돕는 나눔터라는 걸 만들어서 제가 거의 근무하는 동안에 후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후원자가 80명이 됐었습니다, 그때. 예. 저는 이런 걸 좀 잘 하는 것 같아요. 예. 인터넷 채팅 처음 나왔을 때도 그런 모임들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또 봉사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봉사하는 사람들을, 이제 봉사하려는 사람들을 찾아가 보면요, 정말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돈일까? 물질일까? 사랑일까? 근데 여러분, 일단은 사랑보다는요, 물질이더라고요. 물질이 채워져야 그 물질을 통하여 사랑이 들어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데 비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신다면 자비라는 행동을 옮기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왜 우리가 도와야 되는가? 세상적으로 좋은 일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많아요. 연예인들도 그렇고. 근데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자기 만족일까?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기 때문에 또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긍휼한 마음과 자비를 베푸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대상을 첫 번째를 반드시 정해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는 지체들입니다. 먼저 그 지체를 돌보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 지체들을 왜 돌봅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 믿는 사람이 날마다 체험하는 겁니다. 긍휼과 자비를 통하여. 그래, 그 믿음이 성장해 가고 그것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열매가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밖에 있는 영혼들을 돌봐야 됩니다. 그 영혼들을 돌볼 때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오늘 17절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랍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또 복음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베푸는 가장 큰 이유는 주 예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세 사람을 잇는 첫 번째를 사도 바울은 긍휼과 자비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로.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겸손을 입으라 얘기합니다. 겸손은 여러분, 땅으로는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거든요. 하늘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유 불문하고 환경과 관계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겸손. 또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온유를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온유 참 많이 나왔죠. 우리 담임 목사님도 한번 설교를 하셨고 사랑장에서 저도 중간에 한번 다루었던 겁니다. 온유는 여러분 사전에 찾아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부드럽게 상대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유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래 참음입니다. 참음. 뒤에 나오겠지만 참는 겁니다. 여러분, 단어 그대로 보면 부드럽게 상대를 대하는 것이잖아요. 상대가 다 내가 부드럽게 대할 정도로 나를 대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받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누르고 부드럽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음이 있어야 돼요. 참음이. 이 참음과 오래 참음과 온유는 조금 연관이 되어 있는데, 땅으로는 그래서 여러분 이해와 배려, 상대를 통해 상대에게 이해와 배려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하늘로는 어떤 것입니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헬라어로 해석을 하면 온유는 야생마를 길들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야생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야생마와 같은 나를 길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에. 이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하고 우리에게 뭘 해준다 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여러분 아름답지 못합니다. 항상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긍휼과 자비를 베푼 다음에 먼저 이렇게 겸손하라 얘기합니다. 겸손하지 않는 자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못합니다. 온유한 자는 여러분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밑에 나오는 거 보면 오래 참음을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오래 참음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무거운 짐에 눌리거나 실패를 당하여도 좌절하지 않고 밀고 나가는 불굴의 투지. 불굴의 투지까지는 좀 아닌 것 같지만은 어쨌든 불굴의 투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래 참음은 어떤 것들에 대해 오래 참아야 됩니까? 먼저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의의 핍박입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아니면 이것은 영원히 참아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 속에서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또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이르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몇 번 참으라고 그랬죠? 우리 보고?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냥 쭉 참으라는 얘기입니다. 쭉 참으라는 얘기. 참 이 오래 참는다는 거 참 너무너무 힘듭니다. 사람이요, 참는 데가 한계가 솔직히 있거든요. 자식한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내 목숨보다 귀한 이 자식한테도 참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좀 많이 맞았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도. 지금 생각해 보면 맞을 짓을 했어요. 오래 참으시고 때리시거든요. 한번 때리면 진짜 기차게 때리십니다. 정신 나도록. 지금은 이제 그랬다가는 뭐 다 신고를 하니까 요즘 애들이 참,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래 참음을 입으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입어야 될 옷이 용서의 옷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는 앞에 말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다 섞어 놓은 것입니다. 이 안에, 용서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용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 예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13절에 보면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랍니까? 그리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우리 죄에 대한 용서는 2000년 전 그 십자가 위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는 날마다 뭐합니까?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여러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용서는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용서받을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인생에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내 마음속에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화롭습니까? 평화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화롭게 원하시고 평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대상을 품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부모이든 그것이 자식이든 친구이든 내 지인이든 우리 인생에 정말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근데 참 죄송한 말씀인데요, 지금도 용서가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사람이 떠올라요. 떠오르는데 내가 그 사람을 지금 만나면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입술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주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정말로 용서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용서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용서는 지금까지도 계속될 것이고 앞으로 우리는 계속 이 땅을 벗어날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용서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저도 압니다. 저도 안 되는데, 목회자도 안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네 가슴에 새겨질 때 내가 용서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용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저는 아직도 멀은 목사입니다. 믿음으로. 전에보다는 조금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은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고 날마다 받는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속에서 성령이 용서할 수 없는 대상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6가지의 의복을 입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면서 그 밑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물론 14절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뭐합니까?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사랑장에 보면, 사랑장 고린도서 1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랍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다. 그리고 쭉 얘기하는데 오래 참고 온유, 시기, 자랑, 교만, 무례, 이게 전부 다 오늘 6가지 옷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이 이것을 행할 때 사랑이 없으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위에 뭘 덮으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을 덮는데 사랑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모든 이 6가지의 의복을 행할 때 반드시 사랑을 입히라는 말은 하나님을 입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입히라는 말. 여러분, 하나님 없는 긍휼, 자비, 오래 참음, 용서, 겸손,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데 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세 사람의 이 옷, 이 6가지 옷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임을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에 이 6가지의 의복을 입고 이 의복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평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평강한 사람은 오늘 15절 맨 끝에 나오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죠.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반대로 얘기하자면 감사하는 자는요 늘 평안합니다. 감사하는 자는 늘 평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에 보면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뭐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말씀이 너희에게 풍성히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앞에 6가지 의복, 이거 다 말씀이거든요. 풍성하게 우리에게 거하게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복종하여 항상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늘 감사와 찬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2주에 이제 3주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지만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번 주에 그 이유 하나가 우리가 신령한 것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좀 보면은 여러분, 복음을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지켜야 될 법칙과 규례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복음을 지켜야 될 규칙이나 의무로 생각한다면 절대 여러분 지킬 수 없습니다.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꼭 지켜야 하는 이 법칙으로 여기며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복음의 능력보다는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대로 살아야 될 능력도 실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신 겁니다. 전적인 성령의 의지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그냥 지켜야 될 도리, 법칙, 그래서 내가 이걸 지켜야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이걸 지켜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다, 내가 이걸 지켜야 천국 갈 수 있다, 이 착각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간적으로 지킬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부족함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은혜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지켜야 될 규범이기 전에 빚진 자로서 삶을 살아내야 될 약속입니다. 약속.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빚진 자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빚진 자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충분히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세 사람의 생활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될 일들입니다. 자, 세 번에 걸쳐 쭉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의 머릿속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정리가 좀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한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이 말씀을 한번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일들을 한 구절에 다 담아 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말씀 안 들어도 잘 알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가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못 박혀야 됩니까? 저번 주에 설교했던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그리고 분냉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우리 입에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뭐라 합니까? 그래서 내가 못 박히고 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얘기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오늘 여러분 나왔던 말씀, 새 옷을 입는 이 말씀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와 사랑과 평강과 감사와 말씀과 찬양,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 때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들을 믿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보지 않는 삶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이 젖어 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이 젖어서 사는 사람은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하여 기도하고 그 믿음이 성숙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도 고난이 아니라 고난을 축복으로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던 세상에서 얻었던 상처이든 간에 그 상처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간증거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고 그 신뢰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원리, 다른 건 다 몰라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이 구절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옛사람이 죽는 것. 두 번째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그리고 새 옷을 입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입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이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반드시 행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가슴에 꼭 품으시고 이 말씀만큼은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꼭 외우시고 이 세 가지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를 꼭 실천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는 축복과 또 하늘에서 주시는 축복들 또 이것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